어제에 이어서 우리 양승근 선교사님 오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러 나오실 때 우리 더 힘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승훈 선교사입니다. 1997년도에 불어권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권의 나라입니다. 땅은 대한민국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인구는 2천만 정도 되는 굉장히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 중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불어와 차드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그래서 불어권 아프리카이지만 또 준무슬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차드에서 사역한 30여 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항상 있었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군이 수도 언자면에까지 들어와서 시가전이 벌어지는 중에 18명의 팀 가족이 고립되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지방 사역지를 다니는 중에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큰 교통사고, 그리고 더위와 같은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말라리아,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차드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지금도 교회의 여러 현장에서, 선교의 여러 현장에서, 개인의 신앙의 삶 여러 현장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교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양이 되어서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는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경험되어지는 감사와 행복의 체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에서 약 한 600km 정도 떨어진 지방 사역을 가던 중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차드의 대부분의 땅들이 비포장 도로인데 차드에서 비포장 도로를 운전할 때는 큰 구덩이가 나타나도 핸들을 절대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핸들을 돌리는 순간 길이 미끄럽고 좁기 때문에 핸들을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구덩이가 나타나도 그냥 그 구덩이를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드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임 선교사님과 함께 지방을 방문하면서 잠시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움푹 파인 땅이 나타났는데 선교사님이 핸들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차는 옆 언덕 아래로 세 바퀴를 굴렀습니다. 제가 있었고 그리고 운전하셨던 신임 선교사님 뒤에는 3명의 현지인 제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에 얼마 뒤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간정으로 성도님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관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관건해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사고의 현장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주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처럼 침묵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해석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광야 교회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그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고립된 상황에서 사막에 가장 필요한 시원한 물을 주시는 반석으로 광야 교회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해서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없어 죽음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항상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석, 이 반석이 그들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따르는 이라는 이 단어가 불어로 원어와 아주 유사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응호셰 스피리추엘 끼레 수이베. 이 수이베라는 단어, 이 단어가 불완전 과거 동사입니다. 이것은 계속, 항상,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임재를 느낄 수 없었던 그 메마른 여건에서도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바로 로마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길 원했을까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툼과 분열이 있는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기원 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의 유대인들끼리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는 로마 추방령, 그 칙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머물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중에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기원 후 54년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었을 때 그때 이 효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여전히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으로 남아있던 로마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했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추방되어졌던 유대인들, 추방되기 전에는 대부분이 리더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방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리더가 되었고, 그렇게 떠나있던 많은 그 리더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 이방인들과 이전의 리더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었었을 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서 미움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3절에 2절에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4절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와 권력은 대부분 무슬림들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차드의 고양이는 교회에 사는 쥐는 잡아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드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들의 삶을 볼 때, 차드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삶을 볼 때 가슴이 아리고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벅차하고 가장 기초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다면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해석이 있는 오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으로 인해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3장 23절에서 3장을 1, 2, 3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유월절을 위해서 수많은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일하신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장 24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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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옳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책임까지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와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에 징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간 자처럼 그 대가를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무덤에 내려간 자처럼 죄 앞에서 낮아질 때 이 땅에서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관계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일어난 논쟁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까지 성전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심판이자 회복의 장소입니다. 바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태어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 이후에 계속 선포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넘어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의 부활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호련히 변하여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죄 없는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하신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전한 구속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지만 승리한 내일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부활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한 주의 자녀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누리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신앙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께서 심판을 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무덤에 장사되셔서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소망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나의 매일의 삶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필요를 채워줄 하나의 봉사자로 취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 로마 교회가 들어야 했던 복음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아래 사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십자가 통해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셔서 주의 주,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잡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을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